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재판장에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주님의 이 고소와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대꾸합니다. 이런 완악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6장의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산들과 언덕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고소하고 재판하시는 것을 알리십니다. 1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3절에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죠. 구체적인 증거들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과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여야 할 그 책임들을, 역할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리고 공의롭게 하셨는가를 보여주시고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4절 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저 재물이나 더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참으로 경솔하게 대합니다. 6절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더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그림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처럼 경솔하게 완악한 방식으로 죄의 책임을 몸에 나누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거듭 밝히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그리고 인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정의와 인애를 버리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거짓과 구조적인 악을 조장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연대와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들의 모든 죄악상들을 고발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인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묵상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또 교만하고 완악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낮추는 낮은 데 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겠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역대하 7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이 라틴어의 먼지,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겸손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먼지와 같고 흙에서 유래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빚어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낮출 수 있는 인격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열등의식이나 비굴함은 있을지 몰라도 겸손한 미덕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한 자부심,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그러한 인식과 삶의 고백이 또 그런 실천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겸손을 당신의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정을 살 것이라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이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롱을 살 것이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기를 살 것이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은 겸손에 대한 존경을 살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실 수 있을까? 본래 겸손한 분이라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워낙 높은 존재들이라 우리 앞에서 자기를 낮추셔야만 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랬는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높으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무한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답이 하나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처럼 겸손한 행위를 보이신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추는 행위 자체 그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였다라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겸손의 뿌리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을 언약 백성들이 행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선한 것, 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피차 성도 간에 겸손하라 라고 권고하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삶, 또 인애를 사랑하는 삶, 더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